예,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신학자가 아닌 분으로부터 우리 신학자들이 많은 도전과 또 과제를 받았습니다. 자, 이 시간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발표들이 있어서 한 15분 정도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시죠. 자, 우선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질의응답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안 돼요? 근데 하나도 안 되지? 자, 시간이 가니까 이걸로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플로에 계신 분 중에서 먼저 해주시고 또 줌으로 하실 분들은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강의는 잘 들었고요. 다음 분들 때문에 이게 목표를 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두 분 강의 잘 들었고요. 두 분 강의를 통해서 제가 희미하게 좀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두 주제에 대해서 적절하고 확실하게 알게 돼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고 질문을 먼저는 신공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설교학 교수인데 제가 했던 강의 중에 제가 썼던 워딩은 성경적 문화 감수성을 가진 교회론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부분이 교수님이 쓰시는 워딩 적절한 기독교 온유와 겸손한 확신과 어느 정도 겹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강의를 제가 워딩을 써서 강의할 때면 학생들은 표현의 모호함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해 주길 원하는 거요. 이제 교수님 아까 보여주신 슬라이드나 PPT는 소중한 자료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니 혹시 그렇게 좀 더 구체적인 라인이나 어떤 사례나 예를 듣기 원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는지 하나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두 분에게 묻고 싶은데 두 분의 이 오늘 그 강연이 어느 정도 토대가 겹쳐 있으면서도 또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앉아 계시니까 서로의 강연을 들으면서 느끼셨던 소회를 짧게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의 생각을 나누는 것보다 전문가 두 분이시니까 더 배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화 감수성은 그의 신학적인 훈련보다는 인문학적 훈련 내지는 예술에 대한 이해 같은 것을 통해서 아마 공감 능력하고 제일 크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전공이 해석학이었었기 때문에 신학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제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해서 칼바르트의 그 유명한 표현처럼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 그러나 그 다음 말은 아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읽어라. 그리고 둘 다 읽되 신문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신문을 봐라. 이제 그것까지 아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아마 교수님께서 하시는 그 문화 감수성이라는 것은 좀 폭넓은 교육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필요하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으려 그러셨으니까 최근에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를 이 설교가 아니고 설교는 그렇게 저는 한 적은 없습니다. 파워포인트 오늘 쓰기는 했지만 저는 설교는 기본적으로 이 오디오 라고 생각해서 비주얼을 같이 쓰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교 안에 이해로는 못 들지만 이제 세미나를 목회자님들에게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주해들이 뭐 수도 없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방고호의 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예, 이 문화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이거를 들여다본다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은 뭐 강도 맞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반 죽게 넘어가 있는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레위인 그냥 지나가고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서 어떻게 된, 그걸 영화로 찍어도 한 편 전체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화가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한 그림에 다 메시지를 넣어야 되는데, 고호가 택한 장면이 뭐냐면 당나귀에 싣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내리는 장면을 그렸는데, 정말 걸작이라는 것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인 비유 중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몸무게를 이렇게 몸으로 안는, 자칫하면 허리가 뒤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그게 소위 말하는 그 스프랑클리조마이, 그 안에서 얘기하는, 그걸 정말 잘 그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 성경적 문화 감수성이라는 것은 그런 그 눈을 가지면, 사실 본문의 메시지는 본문에서 얻지만 그걸 전달할 때 이제 문화 감수성은 결국엔 그런 이 다양한 경험 속에서 소통의 이제 어떤 기술을 배워가는, 그러니까 저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인격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뭐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학이나 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설교는 네가 그런 사람이 돼야 설교를 하는 거다. 설교는 기술이 아니다. 설교는 곧 인격이고, 그 인격 가운데 너에게 주어진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러려면 이제 교수님 얘기하시는 그 문화 감수성이 중요한 그 베이스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지적으로 저는 그 신국원 교수님이 우리가 세상을 설득할 때 저희의 결론적인 주장들을 굉장히 좀 지성적인 논거를 잘 돼서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노력들, 이 부분은 없으면 그건 반지성적이고 또 반문화적이고 좀 무례하다는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안에서는 이 차별금지법 반대나 이런 여러 가지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복음을 가지고 분별하고 반응하는 논거지음들을 계속 좀 깊이 해야 되고, 이건 신학자님들만의 역할이 아니고 그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법률가나 의학자들 또는 언론인들을 그렇게 자꾸 권면해서 복음을 가지고 그쪽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받아들이고, 그쪽의 발달된 일반 학문 이론으로 그쪽에서 부당한 것을 막아내는 활동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패한 이유는 1차적으로는 복음의 진리됨과 타당성을 수호하는데 교회가 좀 실패한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그게 어디서 열렸는가 이렇게 보면 실제로는 학문의 자유란 이름하에 다양한 신학을 허용한 데는 다 졌어요. 학문의 자유란 이름하에 다양한 신학을 허용한 데는 동성애 옹호하는 신학을 가진 분들이 다 교권을 장악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지금 신학계에서 복음주의가 90% 가까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학계 영향은 다를 수 있지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 사도 바울이 당대의 지성인이었지만 일반인들에게 설명하는 노력도 했지만, 또 십자가의 핵심은 철학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는
또 이렇게 논거지용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 있죠. 그래 신앙 고백을 온유한 방법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해가는, 그래서 자유주의적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소홀히 한 복음의 초자연적 부분에 관해서 영적인 실제성과 부활의 실제성과 재림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육신을 벗고 곧 하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부분에 대해서도 담대히 이렇게 말하는 그런 온전한 복음 선포 교육 운동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아무리 논거를 대도요 조롱을 당합니다. 제가 노동법 전문가인데요, 거기서 아무리 성경적 보편적 정의를 얘기해도 마르크스적 당파적 정의를 가진 사람들이 떼거지로 저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논거를 가지면 가질수록 바깥의 무례한 비난은 더 세져요. 무례한 비난은 더 세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논거지음을 잘해도 우리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리됨 때문에 무례한 반격은 반드시 받게 되죠. 그럴 때 저희에게 필요한 건 논거 플러스 용기와 인내가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복음의 수호 활동이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저들이 자신들이 정당성을 얘기하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근데 실제로는 운동가들이 거기를 위해서 돈 안 내나요? 오히려 동성애자의 전환치료와 성전환 전환치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데는 교회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의 수호 활동뿐만 아니라 지금 전환치료를 못하게 만들어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 상담치료와 성전음체성 장애자들에 대한 상담치료를 위한 굉장한 의료적 상담적 지원 활동을 동시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활동과 진리를 단호하게 막아내는 활동, 두 가지가 동시에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우리 신구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학문의 영역에서 복음적 지성을 풀어내는 활동을 우리 일반 성도님들께서 하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신 교수님도 말씀하셔야죠. 예. 우리 교수님께서 그 차이를 어떤 면에서 느끼셨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예. 그래야 제가 더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두 분의 그 발언의 톤이 달랐고요. 신 교수님 좀 더 온유하고 적절했고, 우리 변호사님은 좀 더 강직했다고 할까요? 네. 그런 차이도 있어.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한 활용법도 사실 달랐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차이점만 느낀 건 아니고 거리감만, 차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 써, 거리감을 느꼈는데 그런 온도차를 좀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차별금지법 자체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굉장히 불행한 지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 차별금지법은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조 변호사님께서 잘 적시해 주신 그런 전문적인 영역에 기독교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특별히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전 퇴임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토론에서 거기 이제 주로 학교 관련자들이 있을 때 아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가장 먼저 위협을 당할 곳은 학교다, 교회가 아니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 기독교 대학이 그 안에서 학생이 카밍아웃을 하든지, 특별히 이제 교직원이 카밍을 하면 반드시 그 학생은 징계를 당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총시는 그거는 양보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안에 있어도 그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 기획소송을 생각하고 있는 단체는 수도 없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하나의,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문화 게릴라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이제 문제를 삼는, 그게 소위 말하는 좌파 문화 운동의 스트라테지의 1번이에요. 들어가서 차본을 구축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람시도 그러고 알투세르도 그러고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제한되어 있는 형태의 것이라면 그거는 분명히 반대되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세계 전체 흐름을 이렇게 볼 때 결국엔 이것이 우리가 정말 보루를 쌓아서 막아질 수 있는 거냐 하는 거는 누구보다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기려면 적어도. 그리고 그때에 필요한 전략은 이제 바로 이 조 변호사님 같은 분이시나 특별히 헌법학자, 뭐 이 안에도 언급된 음선필 교수님이나 이제 그 지형을 확장을 해서 사실 이게 법률적인 싸움이 됐든지 정치적인 싸움이 됐든지 사회학적인 싸움이 되면 거기에 전문가가 필요한데 정말 감사하게 한국에는 지금 조 변호사 같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막아서도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면 결국에는 이 전선이 무너지는 것은 논리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건강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정말 우리가 믿는 바를 몸으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항상 그 교회가 박해나 사실 박해죠. 이게 통과되면 정말 어떤 면을 법으로 강제해서 저희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말 어떤 면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복음의 사랑과 복음의 이 포용성 또는 확고한 신령과 정말 교회가 그런 막아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메신저의 문제면 사실 교회가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전인격적으로 복음적으로 거듭나는 게 지금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그런 연구를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여를 해요. 뭐 문화전쟁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적인 훈련이 이제 제가 조금씩 뭐 전문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 제가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싸움은 조 변호사님 아까 얘기하셨듯이 사실 신학자가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을 설득하고 또는 그 근거를 법률가적인 또는 뭐 과학적인 또는 사회학적인 피딩을 하는 일이 필요하고 신학자도 그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어떤 정말 모범적인 위상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봐. 저는 그 말씀, 베드로전서의 말씀 그렇게 읽어요. 사회가 우리한테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물어보면 좋겠어요. 안 물어. 제가 안 묻습니다. 왜 안 묻냐면 우리의 논리나 논거가 부족해서 안 묻는 거 아닙니다. 과연 교회가 일반 사회보다 이혼율에 있어서 또는 뭐 소위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더 나으냐? 아니거든요, 지금. 신학은 지킬 수 있어요. 제가 총신대학에 있을 때 늘 하던 얘기가 보수 신학이 말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연일 연야 정말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성적 타락이 신문에 이걸 뭐 언론의 조작이라고만 얘기하긴 어렵거든요. 실체적인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사회가 기독교적인 성적 이 진리에 대해서 물어볼까? 또 연일 연야 경제적인 재정 사고 나고 교회 비문제적인 태도 보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나가도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메신저가 무례하면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단정하냐면 이건 전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간증이고 확신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위트네싱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저 사람들도 하나의 이기적인 집단이고 자기 자신의 어떤 어젠다를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그런 강대강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중요한 것은 저는 정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대안입법을 제시하는 그런 운동이 좀 우리 조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이게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운동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런 차이일 겁니다. 아브라함 카이포 그 세대는 지나갔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포를 전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면만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 죽었을 때 소위 가장의 큰 정적이 아브라함 카이포는 100개의 손과 10개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선동가의 기질이 있고 한편은 굉장히 따뜻한 목회자적인 기질이 있는데 우리가 그 어느 한 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면에 건강한 신앙이 건전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일이 있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발언하는 내용과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태도는 우리가 보장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그 차이, 그 거리감, 뭐 그런 걸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께 어떤 면에 거리감을 느끼시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얘기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더 질의응답 필요한 것 같은데요. 시간이 너무 오버가 돼서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 제가 짧은 현실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독교로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 아주 당면한 과제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반대를 해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변호사님 생각에 정말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인지 진솔한 대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통과되면은 우리에게 이제 신앙의 자유도 많이 위축되고요. 이게 통과된 나라도 고요합니다. 이 동성애와 성전환 반대 설교만 안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거룩의 능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교회의 이 영향력이 훨씬 더 급감합니다. 이걸 수용할수록.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개입하나 이런 데다 팔려 나가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통과되잖아요. 동성애자들이 폭증합니다. 또 성전환 희망자들이 폭증해요. 목사님들, 성도님들 가정에서 거룩이 안 지켜져요. 왜냐하면 유치원부터 계속 옹호 교육만 받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손에 안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막히는 거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서양교회처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하게 기도운동이 제일 전면에 섰어요. 다른 나라는 토론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도회를 먼저 했어요. 기도회에서는 찬반 토론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그리고 대개는 찬반 토론하는 사람들이 운동의 전면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기도해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욕먹으면서 시간 내면서 헌신적으로 막아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깨어나면 그 다음엔 국회의원을 찾아가잖아요. 알려주면 돌아섭니다. 이게 얼마나 통치자들과 국민들에게 실체를 알리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이기주의적인 행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실태된 국가의 해악을 알려주면 작은 노력으로 국회의원들이 돌아서고 국민들이 좀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또 헌신해서 성도들을 깨우고 국회의원들을 깨우느냐에 따라 다른데 시간이 갈수록 깨어나는 사람들이 늡니다. 하나님께서 돕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결심하면 여당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만나본 수십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로부터 목사님들로부터 실체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동조를 안 하는 거예요. 3, 40명의 이념형 국회의원들만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집회 준비 중이거든요. 기도회. 그러면 집회가 세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들이
더 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좀 알리고 미래 세대의 영혼 구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막는 성공이 일어나면 그것은 해외에 수출할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은 여전히 갖고 있고 지금 운동을 하는 저희들도 살얼음판이에요. 초읽기고. 그래서 언제 뚫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는데요.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귀한 강의도 해주시고 또 답변도 해주셨는데 우리 예, 이게 어떻게 가느냐 하는 그 결론보다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한 가지 우려는 이기고 나서도 지는 방법도 있고 지고 나서도 이기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처럼 결국 교회가 건강한 복음을 실증해내는 일이 없는 한에는 어떤 그 법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궁극적으로 그 싸움은 진다.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태도. 그게 저는 그런 걸 포괄해서 선교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님들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이 싸움을 이끌어가는 분들도 목회적이고 신학적이고 선교적인 비전이 좀 갖춰지는 게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전쟁은 이겼는데 예를 들어 유명한 말처럼 수술은 성공했는데 사람이 죽는 수도 있을 수 있어서 늘 하여튼 싸움을 이겨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증언이 살아나느냐 하는 문제다 하는 것도 조금 가만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두 분께 큰 박수로 감사를 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